잠언 21장 16절 말씀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아멘. 인생이 확실한 두 길 중 하나가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 생명의 길. 명철의 길, 잠언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이 길을 떠난 자는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망의 회중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의 회중. 그래서 이 사망은 생명과 반대되는 사람의 상태를 일컫는 이름이나 개념이 아니고 사망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망한 사람들. 그래서 사망의 회중이라고 합니다. 즉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중에 가리라. 죽은 자들의 회중에 남으리라. 즉 죽은 상태에 있는 인격과 존재를 대표하여 사망이 쓰인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매우 깊고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망으로 번역된, 우리 번역에 보면 사망의 회중에 사망으로 번역된 말이 르파임입니다. 르파임. 우리 번역으로는 르바임. 부드럽게 번역한다 했죠. 르바임인데 르바임은 성경에서 거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인들. 신명기 2장에 보면 11절에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2장 11절입니다. 2장 20절에 보면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랬습니다.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다. 자, 족속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아낙, 모압은 에밈, 암몬은 삼순밈 이렇게 나눠 불렀어요. 가나안 사람은 아낙, 모압은 에밈, 암몬은 삼순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랬냐? 르바임이라 그랬어요. 르바임. 거인. 자, 그런데 이 르바임의 본뜻이 거인이 아닙니다. 거인이 르바임이 아니고 거인들이 르바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르바임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다 거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르바임의 본뜻은 영어 번역을 보니까 departed spiri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parted spirits. 무슨 말이냐면 죽은 영혼들 이런 말입니다. 죽은 영혼들. 조금 더 문자대로 하면 떠나간 영혼들 그 말입니다. 떠나갔기 때문에 죽죠. 우리가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영혼들, 주의 품으로부터 밖으로 길을 내서 나가버린 영혼들, 이런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고대의 거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의 열매였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타락한 천사가 사람 여자와 결합해서 낳은 이들이 고대의 거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너희는 살아있지만 처음부터 떨어져 나온 자들이 뿐이시다. 떨어져 나간 영혼들이다. 너희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래서 부르기를 르바임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모든 거인들이 다 르바임이라 불렸어요. 그리고 그 거인들이 족속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좀 달랐어요. 한국 사람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고 일본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르고 이렇게 좀 달랐을 뿐이에요. 공통되기는 르바임이라고 불렀어요. 거인을 르바임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죽은 영혼들, 떠나버린 영혼들 이런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오늘 여기 사망에 쓰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명철을 버린 자는 르바임과 함께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명철을 버린 자는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인들과 같은 열매로 거인이 쌓여 있는 곳에 그들의 영도 던져 쌓이게 됩니다. 영원히 열리지 않는 문 안에 거인들도 갇혀 있고 주님을 따르는 명철의 길을 버린 사람들도 그 거인들하고 똑같이 르바임의 회중에 남아있으리라. 똑같이 떠나버린 영혼들, 죽은 영혼들 사이에 던져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섭지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어제요. 저희 막둥이가 오늘 생일인데 생일을 기념해서 놀이공원에 한번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제일 저렴한 데가 저기 어린이대공원이잖아요. 입장료도 없고 놀이시설도 조금 다른 데 비해서 뭐 좀 질도 떨어지면서 저렴하고 그래서 가까우니까 거기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큰애기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데 애가 맨날 예 하고 안 듣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야단을 쳤어요. 네가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사실 똑같은 훈계인데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예사롭게 듣고 그냥 예 하고 흘려버리고 생각나면 한 번씩 할까 말까. 이게 보통 자식들의 모습인데 너희 자식아 니는 세상에서 너를 낳아주고 가장 사랑하는 분의 말을 항상 거역하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다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할 때 너를 이 땅에 오게 한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쓴 부모를 네가 거역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인 엄마 아빠를 거역하는 거야. 네를 제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네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부모가 애를 쓰고 사는 너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거역하는 거야. 너는 그러므로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죄를 짓는 거야.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냐고 회개하자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거다. 애가 울어요. 사람이 그렇다. 똑같은 소리인데도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결론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이야기해주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흘러버리기 마련인데 이렇게 찔러 아프게 말해야 겨우 듣는 척을 하고 마음의 양심이 찔려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산다. 요 정도로 얘기하니까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들다는 게 뭐냐? 실상을 그대로 얘기해주면 몸서리쳐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몸서리치는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돌아가면서 둥그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안 들어도 되니까. 우리가 어릴 때 클 때 보세요. 심성이 아주 착한 아이들 아니면 대개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똑같은 결론을 말한 거예요. 사실은. 네 빨래 아무 데나 놓지 마라. 학생이니까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 된다. 못된 친구들 하는 거 따라하지 마라. 말도 나쁘게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결론은 똑같아요. 부모가 10살짜리 보고 대통령이다 소리 안 해요. 13살 먹은 애들 보고 저기 총 들고 나가 싸우라는 얘기 안 해요. 고만한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해줘요. 해야 하는 일을 얘기해줘요. 그런데 지질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똑같은 결론인데도 불구하고 너 그러면 밥 안 줄 거야.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새끼야. 이렇게 엄마가 핏대를 세우고 정말 끓는 소리로 얘기해야 애가 겨우 충격을 받았어. 자기가 잘못했는가 하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른이라고 다르냐? 똑같아요. 그따구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래 해야 한 번쯤 이러고 듣지. 그냥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예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예 했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는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대로 오늘 보세요. 네가 거인들의 땅에 들어가리라. 처음부터 죽은 영혼들 속에 들어가리라. 이러면 무섭잖아요. 그 새까만 것들은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찔리지 않는 마음인 걸 알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찔리는 줄 알아요. 찌르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찔려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찔려지는 주살바늘보다 더 날카로운 말씀을 주는데도 이걸 다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말이죠. 앞정 뒷부분같이 납작하게 무슨 호떡이나 지지는 이렇게 판때기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 눈이 안 좋았어. 네가 공부를 해라. 집에 와서 왜 한 번도 공부도 하지 않냐냐. 100점 맞으라 1등 해라 소리가 아니에요. 너의 할 일 해라.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가 반복되는 것이 옳은 생활이냐. 그 가운데 네가 예배해야 되고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지성의 연습도 해야 되는 것이다. 영성과 지성의 연습과 육체, 체력의 연습을 다 해야 된다. 왜? 영혼육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거기서 네가 열심히 하는 게고 뭐 열심히 안 하는 게 뭐냐? 이렇게 가르쳐주면 신앙 있는 애들은 달리게 된다고요. 공부해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에 앉아서 대충 끄적끄적 하고 있어. 불을 밝게 해서 눈도 나빠지고 눈도 안 좋으니까 밝게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전기선이 여기까지 안 왔어요. 미안합니다. 머리를 쳐버렸어요. 전기선을 코드를 끌어올 수 있는데도 하지 아니하고 저기서 여기까지 끌어와서 하면 된다고.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안 한 지가 지금 몇 달, 1년 되니까 몇 번을 얘기했냐. 수십 번을 얘기한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는도다. 애비가 네 앞에는 수십 번 똑같은 얘기를 해도 들었지 않아도 되는 자가 너의 아비냐? 무릎 꿇어. 다시 한번. 너를 위하여 방법을 가르쳐주고 좋은 길을 가르쳐주는 애비가 같은 말을 수십 번을 해도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자식이고 그 수십 번 얘기를 해도 자식이 안 들으면 화를 내지 않고 항상 좋은 말로 될 때까지 12살짜리가 20살 될 때까지 그렇게 가야 그게 아비가 할 일이냐. 새 아이들이 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면 종아리에 피가 나게 될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 지시했을 때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봐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는 제일 귀한 분이에요. 제일 귀한 분, 제일 사랑하고 누구는 친구들은 지우개 하나 빌려주면서도 요즘에는 계산하려고 그래야 돼. 그런데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말도 있듯이 아낌없이 주고 나이도 많고 지를 낳아주고 신앙의 길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부모의 말을 똑같은 말을 수십 번을 해도 듣지 아니한데 그것이 어려운 일이냐? 살을 베어내라 소리냐? 다리를 불어내라 소리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 듣는 영혼들 어디 할까요? 저는 성경대로 말합니다.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한 행실을 부모가 대신 네 대신 상을 받지도 아니하고 네 대신 벌을 받지도 아니하고 네가 그대로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보다 부모에게 지은 죄는 더 크다. 짓고 쌓이고 이 엄청난 죄를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모를 거역한 자들은 꼬이고 힘들고 살아보면 경험해보면 부모의 말씀을 찾는 사람은 풀어지고 이겨내고 강해지고 깨끗해지고.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중국을 같이 갔는데요. 6년 전에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무시했대요. 근데 뭐라고 쓰냐?
60이 넘은 목사의 말버릇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말버릇이었어. 그 목사가 나를 개무시했어요. 요즘 사람들 말버릇을 보세요. 개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다. 원래 개라는 오리지널에서 벗어난 걸 개라고 합니다. 돌이라는 말도 약간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개살구, 돌배 이런 말 쓰죠. 예. 가장 좋은 상태에서 벗어난 못난이 뭐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더러운 말을 함부로 쓰는지 보세요. 미쳤다. 예수쟁이들이 이런 소리 절대 쓰지 마세요. 미쳤다가 뭐예요? 미쳤다. 옛날에 미쳤다 소리 지르면 서로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끄댕는 그런 싸움의 원인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가 좀 이렇게 해요? 감동할 만큼 대단하게 보일 때 와 미쳤다 이렇게 표현 쓰죠. 와 맛이 미쳤다느니 어떤 뭐 운동 실력이 미쳤다느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근데 예수쟁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 갖다 쓰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쓰는 말 그걸 써야 외톨이가 안 되고 그들과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 쓰는 말을 나는 안 쓰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개라는 말을 꼭 써야지 감정 표현이 됩니까? 미쳤다는 말 해야지 막 감동받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단하다. 야 훌륭하다. 멋있는 걸. 뭐 이런 말 얼마나 좋습니까? 미쳤다가 뭡니까? 미쳤다가. 배웠다는 사람들도 천박하기 그지없는 말을 일상어로 쓰고 있어요. 제가 성경의 언어를 일상으로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보십시오. 제가 어제 자식들을 교육할 때 쓴 말을 보세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쓴 겁니다. 그대로를 쓰니까 어떻게 해요? 영혼이 충격을 받고 찔리니까 매를 안 돼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이해하고 바로 행동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올리세요? 명철의 길을 걸어라. 지금 이전에 20장 동안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명철을 걷는 자는 이렇게 뭘 말씀하냐. 명철을 걷는 자는 어떻게 한다? 생명이 너에게 보리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냐. 잔치를 베사 부르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방황하게 되고 그 사람은 르바임에 속하리라. 르바임. 거인들, 떠나버린 영혼들, 죽은 영혼들 속에서 들어서 절대 나오지 못하리라. 이 정도 얘기해야 충격을 받는단 말이죠. 실상은 그것입니다. 거인들의 품속에서 찢어지고 눌려지고 터져 죽을 거예요. 영원히. 이게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의 울타리를 넘어가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은 마귀의 품속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길을 잃은 양처럼 사는 사람은 오직 지옥의 문만이 그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홍수가 올 것을 듣고도 방주로부터 점점 더 멀리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는 곳을 찾아 나선 사람은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방주가 저 멀리서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산더미 같은 파도에 휩쓸려 죽습니다. 다윗이 걸었던 정직한 길을 우습게 여긴 사람은 거인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공포 속에 단 한순간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정직함과 의로움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자기 자존심과 자기 생각이 만드는 방법과 수단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보장한 안전과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이 가는 길목마다 적혀져 있지만 주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목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지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눈을 개슴츠레 뜨고 읽고도 못 본 척 비틀비틀 걸어가는 사람은 마귀가 더욱 눈과 귀를 어둡게 해서 본인이 그렇게도 원하던 맞춤형 맹인과 맞춤형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눈이 감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들리지 않는 맞춤형 맹인과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하였건만 하나님 쉴 새 없이 불렀던 목소리가 나는 너를 모른다는 메아리로 돌아올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지나온 삶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겠지만 안타깝게도 후회의 시간은 잠시뿐이고 영원히 소돔 사람들과 함께 불에 탈 것입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해줘야 조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경 66권 곳곳에서 말씀하신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주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명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고 부르면 응답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이 주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앞서 읽었던 2장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2장 1절에서 12절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에 온전한 자가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신앙의 길,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길, 명철의 길을 걸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